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다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가짜 상품들이 참 많았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를 들면 금이다, 이거 정금입니다, 순금입니다 하고 파는데 100% 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지고 무게만 맞추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금처럼 오히려 진짜 금보다 더 진짜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를 섞다, 불순물을 섞다 한때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엉뚱한 불순물 섞지 않고 그냥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고 앞에 있는 종도 축복해 주시고 이 강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진리의 복음만이 그대로 선포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보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 보수적이다 그러면 뭐 어감상 요즘에는 별로 좋지 않는 느낌이 들지요. 저 사람 보수적이야. 그러면 그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보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의 것을 잘 지켜서 보존한다, 그런 뜻인데, 과거의 것 중에서 무조건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 중에 좋은 부분들, 과거의 것 중에 좋은 부분들,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게 보수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그 좋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건 보수적인 신앙.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것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걸, 과거에 안 좋은 것을, 그것을 또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그건 이제 수구라고 표현해요. 수구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건 털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끌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구는 안 좋은 거지만 보수는 참 좋은 겁니다. 과거에 좋은 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자. 이거는 참 귀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다 변화되어져 가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서 본질적인 거 아니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자꾸 변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포장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끔. 알맹이가 중요하지, 알맹이가. 중요한 알맹이만 잘 지켜나가고, 그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그 포장은 자꾸 바뀔 수 있어. 본질이 아닌 걸 고집한 건 수구예요. 우리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수신학이 있고 자유신학이 있어요. 자유신학.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이 갖는 뉘앙스만, 자유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란, 야, 자유주의 신학은 좋은 건가 보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뉘앙스만, 그것만 따라가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 추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이란 뭐냐? 과거의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예요.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자유는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날 때 자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는 가난에서 자유해야 되고 질병에서 자유해야 되고 마귀 역사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곳에서 자유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곳에서 자유해버리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좋은 신앙에서 거기서 자유해버리겠다 우리는. 그 자유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어디로부터 자유하냐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자유주의 신앙은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좋은 신앙의 전통,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겠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는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자유주의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은 보수주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냐? 이성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배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유주의 성경에는 가죽으로 된 겉표지만 남아요. 알맹이는 싹 빠져버리고만. 성경은 다 보면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 말은 과학적인 사고인데 과학적인 사고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님에게까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해서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관찰하고 실험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따라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봤습니까? 그건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런데 이성이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성을 잘 활용해야 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야겠지만 그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비이성이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제한된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이성적인 사람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초이성,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열린 마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1장 1절부터 막혀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들. 그래서 신앙은 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참 성경적인 신앙. 그런데 참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혼잡되어 있어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이제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죠. 저도 참 감사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인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목사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참 고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어릴 때는 뭐 주일학교 신앙생활 했지만은 뭐 얼마나 했겠어요 주일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휴학하고 집에 있을 적에 참 친구가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무슨 교단을 알겠어요. 교파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이끌어준 대로 갔죠. 이끌은 대로. 그때 이단 끌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런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단으로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만 합동측 교단이 있고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은 합동측 교단이 있고, 고신측 고려신학교, 여러분들 고신측 많이 들어봤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또 합동신학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이것도 참 보수적인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백석교단, 백석대학교에 있는 교단이죠. 다 이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합측, 여러분 들어봤어요? 통합측하고 우리 원래는 한 교단이었는데 평양신학교에 언도도 선교사님 오셔서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원래는 다 한 교단이었거든요. 한 교단. 그런데 이제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교단이 분리가 됐죠. 왜 분리가 됐는고 하니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세계교회연합이라는 곳이죠. 이건 뭘 주장하는고 하니 종교 간의 화합을 주장해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종교 간의 화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리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WCC 회의를 하게 되면은 세계 이제 교회 연합회 회의가 하면 회의 총회 자리에 무당도 올라와서 살풀이 구슬해요. 교회 총회 자리에 티베트의 라마승이 와가지고 독경을 하고, 모든 종교에는 그냥 다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주장을 추종하는 거죠.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대화도 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일들, 통일 문제, 환경 문제, 어떤 구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협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역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교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은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데는 믿음의 핵심 교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고, 적극적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장로교 교단 한 식구고 한 형제니까. 근데 그 부분, 그러나 아무리 형제라도 근본적인 부분에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믿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 신앙 가지셔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혼잡하게 돼갖고 여러 이단들이 막 흥행하고 세워져 가고, 우리 평택에도 참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죠. 제일 좋은 자리 배달이 저수지 옆에 제일 좋은 곳에 그렇게 또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교회가 참 교회다, 간판만 교회라고 하면 다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참 교회인 표지가 뭐냐?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자기가 교회를 교회라고 해서 주장한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기가 교회다 해서 교회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참 교회인 표지가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우 저 교회 대단한가 봐. 건물 번듯하게 주면 어우 저 교회는 대단한가 봐. 사람 모인 수가 교회의 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건물 번듯한 게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달아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참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혼잡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는 교회인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대로 증거돼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다. 근데 그 재림예수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다 나는. 장길자란 분이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추종하는데 가만 보면 한 2푼 빠진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뭐가 좀 덜 떨어진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이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교단을 알겠어요? 교파를 알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목사가 되어 진리의 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 어머니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각 건널목마다 여호와 증인들 요즘 많이 서 있죠. 건널목마다들 많이 서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뭐 책 이렇게 선전하고 보면은 다 예쁘게 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남자분들은 다 잘생겨, 여자분들은 다 예쁜데 어떻게 평택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몇 시간씩을 서 있어요. 거기 몇 시간씩을 서서 참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은 러셀이라는 미국의 러셀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건데 이때 말씀이 혼잡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혼잡돼 버려요. 예수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천사가 사람 되어 온 거다. 예수 하나의 증인이었다.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이었다. 여호와 왕국을 주장하죠. 여호와 왕국만 인정하고 세상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정부 낙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평화주의 성경은 평화주의를 가리켜요. 그런데 침략 전쟁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침략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방어 전쟁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갖고 내 가족, 내 재산 다 내 생명 앗아가는데 가만히 그런 거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당 방위적인 방어 전쟁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고 국가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부정하고 반국가적인 단체, 반사회적인 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이 혼잡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전도를 강조하니까 몇 시간씩 그 선남 선녀들이 그 건널목에 서 있는 모습들 보면 참 너무나 야 저런 분들 교회 들어와가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 듣고 바른 복음의 말씀 듣고 참 진리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귀한 일꾼 될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리 안에 거함을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건 어차피 다 똑같아요. 좋으면 얼마나 좋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엉뚱한 곳에 끌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끌려가 내 영혼 다 거기서 파산나고 온 가족 다 폐가망신되어진 전 재산을 그냥 다 엉뚱한 곳에다가 던지고 귀한 곳에 복된 곳에 드리면 참 귀하지만 엉뚱한 곳에 엉뚱한 교주의 사리사욕만 채워주는 곳에다가 그 귀한 재산 전 재산 다 거기다가 허비해버리고 자녀들까지 앞길이 다 망쳐지고 학교 관둬버리고 직장 관둬버리고 이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면은 본인만 문제가 아니에요. 3, 4대가 참 그런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줘도 못 믿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흐트러버려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으니 그러니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냐? 그 사람이 내가 잘 믿어야지 해서만 믿은 게 아니라 태초에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캄캄한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창조가 되었으니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의 마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볼 수 있는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더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못 믿는 것도 있다는, 못 믿는 것도. 내가 안 믿어. 나는 교회 관심도 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나 안 믿어요. 안 믿어. 본인 의지로 안 믿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못 믿는 상태요. 지금요. 세상 신이 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다.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남단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거도 해줘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재산 다 뺏고 감옥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갖고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갖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잔해하단 말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싸나운 짐승이 사냥감 잡아서 다 찢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 맹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 잔해해버리려고, 교회를 다 찢어버리려고 그렇게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마색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오의 태양보다 더 환한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니 그 영광을 보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 1시간만 똑바로 쳐다봐도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의 빛을 봐버렸으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 그를 안수해라.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안수하고 기도해주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유턴해가지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유턴돼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턴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그래갖고 사도 바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다. 눈을. 그래서 이게 벗겨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믿게 된다. 그냥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참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멀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멀리 생겨가지 못해도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한 분, 내 이웃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하는 분, 내 동료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분,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해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새 창조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거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참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연 앞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75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얼마나 참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한 명한테라도 더 복음 전해주고 싶어요. 75 은퇴했는데 편안히 쉬실만도 해요. 10,000명 넘은 교회 목회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은퇴 후에 평안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교회 자비란 교회 막 찾아다니면서 1년이면 87교회를 작년에 부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참 열정적인 모습도 보고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에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적에 항상 순탄하기만 했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7절부터 15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7절에서 15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됐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 같은 복음을 담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지만은 그 보배로운 복음을 담고 있는 보배함이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셔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쓰레기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배함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함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배함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보배 같은 복음, 이 복음을 담고 있으니 보배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날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만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늘 함께해서 다 죽은 것 같다가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복음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담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거둘 줄로 믿습니다. 소리인사 한번 하세요. 최후 승리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지막지한 핍박을, 로마 시대 10대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곱게 안 죽이고 산채로 기둥에 묶어
거기다 불을 붙여서 죽인. 큰 경기장을 지어놓고 사자를 며칠씩 굶겨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기다 집어넣은 그 굶주린 사자떼를 한꺼번에 풀어놓으니 그 사자떼가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찢어서 죽인, 그렇게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장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승리해갖고 온 로마를 다 복음화 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복음을 담고 있으면, 복음을 안 담고 있으면 몰라요. 파삭파삭 깨지죠. 질그릇인데. 그러나 복음을 담고 있으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여러분들요. 그 질그릇이 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원군 시대 이제 천주교도 들어오고 또 이제 언더도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 당시는 예수 믿다 걸리면은 6촌까지 죽였어요. 6촌.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까지 집안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6촌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수형을 당했죠. 목배임 당해 죽고 말았어요. 그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오늘 한국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럼 교회가 망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승량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환경 속에 3대 4대 예수님 잘 믿는 가정, 교회 잘 안 나가면 핍박당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런 환경 속에 내당대 예수 믿고 참 내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뿌리 내리고 나무가 자라나고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 많겠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내 신앙생활 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잘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36년 동안 200여 개 교회에 불을 지르고 2,000명 넘은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죽였어요. 그럼 교회가 망했나요?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적에 끝까지 믿음 지키셨던,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의 보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함 신앙이 한국교회를 살린 겁니다. 6.25 동란 중에는 30여만 명 교인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참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걸리면은 목숨을 잃지요. 그래도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참 손양원 목사님은 이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유수한 교회에서 다 청빙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저 전라도 여수에 나완저촌 문둥이촌 그 교회 가서 목회하시고 섬기시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공산당에게 두 아들 다 잃고 참 그 두 아들 잃었지만은 그 아들 죽인 사람 양자로 삼아 예수 믿게 만들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지요. 그래 6.25 전쟁 때 이제는 공산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목사님 잠깐 피난하셨다가 그러다 다시 돌아와 목회하시지요. 그런데 주혜종이 교회 버리고 어딜 피난 갑니까? 주혜종이 교회 버리고 어딜 피난 갑니까? 그래 교회 지키고 계시다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목숨 잃으시고 참 그런 순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교회의 보배함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북한의 교회들은 초기에 참 교회를 핍박할 적에 딱 주일날 11시에 공산당 학습을 해요. 주일날 11시에 공산당 학습 마르크스 레닌 가르치고 김일성 우상화 교육시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가든지 그 자리에 가든지. 근데 그 자리 빠지고 교회가 있으면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신앙자유 찾아서 많은 분들이 올라매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루고 충현교회를 이루고 영락교회를 이루고 그래 한국교회만큼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토양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극도로 핍박을 할 적에는 딱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11시 교회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지금 교회에 앉아 와 있으면 다 죽인다고 해보시죠. 여러분들 몇 분이나 나올 수 있을까 교회에? 우리 교회는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나왔는데 나만 안 나와버리면 안 되지. 주혜종이 교회 버리고 어디로 피난 갑니까? 잠깐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혜종이 교회 버리고 어디로 피난 갑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또 순교하시고 그런 참 일화들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잘 지키시고 과거에 좋은 것을 잘 본받고 승리하신 저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교회였지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나갔더니 승리해서 오늘날 천만의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당장이라도 없어질 것 같던 교회가 깨질 것 같던 교회가 다 부서지고 짓밟히고 없어질 것 같은 교회가 지금은 천만의 성도를 이루고 3만이 넘는 선교사님을 세계에 파송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이신 복음 이걸 내가 담고 있다면 내가 질그릇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껍데기는 쓰다가 낡으면 바꾸고 시대 따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다 달라져도 제일 중요한 것 핵심 본질 이 복음을 잘 보수하고 지켜나가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